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2월 17일 목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9절에서 12장 47절이고 저는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으로 잠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가 시작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의 이제 거의 시작을 알리는 그 대목입니다. 너무나 완악하고 또 교만했었던 인간의 그 상징이었던 바로 바로왕. 그 바로왕은 여호와라는 그 이름 앞에서도 겁먹지 않고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는 9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당시에 애굽인들이 믿고 있었던 모든 신을 타파하면서 내가 바로 여호와며 하나님 신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 완악함은 이러한 여호와의 공의 앞에서도 교만하여져서 여호와를 보아도 보지 않은 척하고 들어도 듣지 않은 척하고 그 공의로우심을 보고도 못 본 척을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리석고 또 반면에 가장 완악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 바로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바로왕이 그 9가지 재앙까지도 다 항복을 하지 않다가 드디어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앞에서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바로 장자의 죽음이죠.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왕의 장자는 왕이면서도 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이 결국은 자신의 아들이 여호와 앞에서 이제 죽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며 여호와만이 신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얼마 전에 그 이스라엘의 막 그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번영하니까 바로 왕이 야 저거 그대로 두면은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겠다 해서 선택했던 것이 바로 아들들을 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즉 장자들을 다 죽였었는데 그 모습을 그대로 되갚아 주시는 또 장면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두 손 두 발을 들게 된 바로 10번째 재앙, 그 10번째 재앙과 또 이 10번째 재앙에 속해 있는 이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메시지는 바로 구원하심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을 불러서 한 가지 미션을 주는데 바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문 이 설주에다가 이렇게 뿌리고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냥 이거였습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으로 이제 들이되 그 4일 동안 그 제물은 4일 동안 잘 보관했다가 불에 구워서 먹는 것까지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것을 바로 유월절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너무 간단하죠. 예, 양을 죽이고 그 피를 그냥 이렇게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이렇게 양만 이렇게 뿌렸을 뿐인데 바로 이 집은
그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주의 성령께서 패스오버, 즉 넘어갔다라는 뜻으로 유월절이 바로 패스오버, 그래서 넘어간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바로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야,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바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죽음의 신이 우리를 패스오버하게 하신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유월절의 첫 번째 의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피로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바로 24절, 25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지켜야 하고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 아주 중요한 날이 있으면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자라는 의미로 이제 공휴일들 뭐 이런 거를 기념일들을 지키죠. 3.1절, 8.15 광복절, 뭐 한글날 등등을 지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에게 3.1 이렇게 해서 보여주면은 물론 거의 그러진 않겠지만 TV에서 제가 본 거였는데 물론 이렇게 좀 못 읽는 친구들만 이렇게 편집해서 보여줬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3.1 절 이렇게 써 있을 때 3.1절, 31절 이렇게 읽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놀랐었는데요. 그 역사를 기리기 위해서,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념일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박물관이나 뭐 아니면 비석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는 모든 이유는 우리가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뭐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순절이 이제 조금 있으면 시작을 하는데 사순절, 부활절, 성탄절, 성금요일,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이런 모든 교회 절기가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다 기억하자라는 의미인데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후대들에게 잘 가르치고 잘 전수하자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이제 뭐 유월절을 이제 말 그대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홍해를 건너고 찬양하며 너무나 기뻐했지만 그 이후에 이 유대인들을 보면 이스라엘을 보면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만 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을 우린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놋뱀으로 만든 이 나무, 약간 뭐 사람들의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말하지만 어쨌든 이 나무를 봐라,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라고 하는데도 자존심 때문인지 원망 때문인지 몰라도 그거를 쳐다보지도 않고 죽는 그런 사건들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누누이 이 유월절의 시작을 통해서 신신당부하셨던 것은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라,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라, 이것을 정말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까지만 지킬 사람들만 지키게 되고요. 나중에 사사기 시작부터 심지어는 분단 국가가 됐을 때는 유월절 자체를 모르게 되고 유월절이 언제 드리는지 날짜도 모르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참 그런 복음을 전수하고 복음을 잘 가르치지 않았을 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유월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구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유월절을 잘 지키고 다음 세대들에게 잘 가르쳐야 한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나니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를 빛 가운데로서 부른 이유는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을 선포하게 하려고 너희를 부른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잘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을 항상 말씀하십니다. 정말 갈수록 다음 세대들이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교회의 현실에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를 깊이 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만 익숙한, 우리 기성세대들에게만 익숙한 문화와 예배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전혀 양보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 문화가 계속 나아간다면 다음 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잘 적응하고 살아남기는 사실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킬 것은 지켜야 하고 잘 전수해야 할 것은 잘 전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불어서 너무나 급변하는 이 시대와 이 세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쁨을 잘 전수할 수 있을까? 그거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고 우리 교육부서들을 위해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많이 지원해 주시고 많이 봉사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유월절의 은혜가 너무나 컸지만 하나님께서 그토록 신신당부하셨던 다음 세대들에게 유월절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잘 가르쳐라. 하나님, 그러나 이들은 결국 유월절을 본인들도 지키지 않았고 결국은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분단 국가가 되고 결국은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들이 너무나 큰데 나만 갖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 다음 세대들에게 또 주위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가르치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좋은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고 잘 전수할 수 있을까요? 이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개개인이 그 사명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잘 가르치고 잘 전수할 수 있는 우리 광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